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는 20장입니다.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그 광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면서 늘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 계절을 이끄시고 늘 성실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맞추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가운데 또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예배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분주함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 0 0 0 장 2 0 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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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함께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과 또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이런 걸 하면 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교회를 이룬다거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행동들이 실은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행동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런 행동들의 행위들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향으로 끌리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딱 한 방향이 한 가지가 분명할 때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바에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전도가 되었던 그냥 교회를 나오고서 봉사하는 일이 되었던 우리가 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이 담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을 꼽으셨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분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의 분열을 자주 경험합니다.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청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마음과 행동의 분열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경청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내용을 듣습니까? 분열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들은 말을 잊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 중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잊지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다양한 어떤 감각들 중 특히 오감이죠. 이 오감 중에 듣는 것, 청각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는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실 보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요.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서 행하는 일의 대부분이 사실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웹툰을 보고 SNS를 확인하고 대부분 다 보는 것들을 행하고 있죠. 전도서는 이렇게 보는 것에 비중을 둔 삶의 결과를 사실 우리가 오늘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보는 것에 비중을 둔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고 또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도 이 보는 것에 비중을 두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에 비중을 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도서 기자는 4장을 통하여서 학대하고 또 수고하여 일하는 것, 또 고통을 당하지만 위로자가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절망적인 현실들이 자기가 본 것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보았을 때 이런 절반적인 현실들을 확인할 수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고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들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세상은 온통 절망과 아픔만 가득한 세상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어떤 이런 보는 것에 대한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 4장에 뿐만 아니라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전도서는 처음부터 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열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가 이 보고 경험하고 관찰한 것의 결과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바로 허무하다입니다. 허무하다는 말은 연기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늘 허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무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전도서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전환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중심을 이동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허무의 늪에서 들음으로 진리를 발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가르쳤던 내용을 사실 이 전도서 기자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록하여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배의 이미지를 제시를 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누군가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라는 이 표현은 아마 솔로몬이 새로 건축한 성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참여를 하고 있는 이 화자가 분열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했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것인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이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가져왔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드리는 것에만, 자기가 드리는 제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유의 어떤 분열을 경험하는 것, 마음과 행동이 분열되어지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열을 경험하는 자들은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지요.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임에도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삶의 모든 행위까지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행위로만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로만 모든 것을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사람을 우매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잘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마음과 행위가 분열된 자, 성경이 이 자를 우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우매한 자는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에 앞서서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선 마음에 없는 말로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형식상 하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많은 말들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것은 우매한 자의 행동이다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 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최근에 한 설교에서는 제 큰 얼굴 때문에 생겨났던 그 원근법의 파괴자라는 그 별명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 별명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 이름이 립입니다. 립. 그래서 립이라는 글자와 관련된 별명들이 참 많습니다. 립스틱, 립스 온 더 바비, 소립 등 여러 가지 어떤 립자가 들어가는 별명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립 서비스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최립은 늘 립 서비스만 한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선임들이 유독 저를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혼자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임들이 이제 근무를 나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참, 이제 선임들이 보통 주도권을 잡아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제가 그들이 하는 말에 다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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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임들이 저 친구는 리액션이 좋아, 저 친구는 대답을 참 잘해줘, 마음에 없는 소리도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늘 귀담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편해 라고 하면서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생겨난 별명이 이 립서비스였습니다. 제가 영혼 없이 대답할 때도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립서비스 하고 있네, 립서비스 온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립서비스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립서비스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것과 나의 입술의 고백이 동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2절은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인식하라는 말일까요? 다름을 인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허무하지만, 그래서 그 허무가 우리의 말에도 깃들어서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어지고 오가는 모든 이야기들은 허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들은 쉽게 휘발되어 버리죠. 한마디 내뱉고 쉽게 사라지죠. 약속이라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빗대어 속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한 사랑의 고백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온통 허무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은 유일한 것, 절망적이지 않은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허무한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 바로 경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내가 명상해서, 내가 관찰해서, 내가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된 본성과 나의 노력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었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3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3절이 말하는 문제의 본질,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이 나와 세상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많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많고 꿈이 많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생각과 꿈이라면 다르겠지만, 이것이 나와 세상만으로 생기는 걱정과 꿈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안 프로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전도서 5장 3절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인 생산이 문제의 뿌리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마음은 수고로도 말로도 증대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공급 없는 말은 우매한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이 없이 내 생각을 떠벌리고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워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약을 가르쳐 주신, 저에게 신약을 가르쳐 주신 조병수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교회는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자의 말은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공급이 있습니까? 말씀의 경청함이 있습니까? 지혜의 길이 경청이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길이 경청이고 적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게 말할 때에 우리의 그 적은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서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맹세를 하곤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맹세와 같은 말들을 하곤 하죠. 근데 언제 맹세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맹세할 때가 많습니다. 너 나 못 믿지? 나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에 나의 중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 믿으시지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땅 위에 계신 존재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원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만일 우리가 서원했다면, 만일 우리가 맹세했다면 그 맹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 앞에서의 맹세는 그 사람이 까먹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설령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그것이 잊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지키지 못할 맹세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서원하신 바가 있다라면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맹세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서원의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원이 말하는 바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수준으로, 허무와 절망의 시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오늘 본문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말씀에 주목하는 삶의 환경을 구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예배는 당연히 지루한 거야 라고 전제를 내리고 우리의 분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이켜 말씀에 경청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 상당수의 교회가 그 믿는 바의 체계를 정리한 교리의 어떤 고백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그들의 헌법에, 그들의 교회 법에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교리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신 세 가지 방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이 되고,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에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바고 교리로 우리가 정리하여서 믿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자라는 이 말씀 앞에 열심히 말씀 읽기도 결단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말씀 앞에 선 우리의 태도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면밀하게 잘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유튜브라는 이 동영상 플랫폼 앞에서 서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는 보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통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순간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수많은 영상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목하고 경청하고 계십니까? 보는 것은 허무로 우리를 이끌지만 듣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과 함께 마음속에 새기셔서 말씀을 경청하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 말씀을 듣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말을 하게 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많은 변명들과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우매한 자의 소리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 들어서 지혜로운 말을 내뱉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5장 말씀과 함께 경청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속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사오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분열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특별히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들은 이 내용들과 정말 이 말씀으로 들은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실제적이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딱 맞닥뜨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보는 것에 지지 않고 들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하지 않아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온전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경청하기로 결단한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 고단하게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마치고 함께 예배하셨을 텐데요.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주님 안에서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참 샬롬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